괴로울지라도, 멸시받아서 슬플지라도, 멸시받아서 괴로울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은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은혜가 되어 돌아옵니다. 멸시받아서 괴로울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돼서 돌아오고, 긍휼이 돼서 돌아오고, 평강이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괴로울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은 핍박이 돌아오지 않고, 칼이 돌아오지 않고, 저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학대하면은 칼이 돼서 심판이 돼서 반대로 우리 삶에 질병으로 돌아오고, 안 되는 걸로 돌아오고, 슬픔으로 돌아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멸시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가 돼서 돌아오지 않고, 칼이 돼서 돌아오지 않고, 부정이 돼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학대하면은 비난으로 돌아오고, 칼로 돌아오고, 안 되는 걸로 돌아오고, 망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멸시를 받아서 괴로울지라도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핍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쫄 너희는 모르노라. 열대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전인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르레스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학대하지 않으면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대하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불행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멸시받는다고 분노로 학대하고, 분노로 미워하면은 미움이 핍박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학대가 저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학대가 우리를 비난함으로 교회가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는 비난이 돼서 돌아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멸시받는다고 학대하면은 안 되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핍박받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은 부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도 안 가고 강남에서 깡패가 돼가지고, 깡패들도 너무 힘들게 해요. 하루는 천호동 지나가는데 빌딩에서 맥주 캔을 지나가는데 던져보더래요. 다른 깡패가.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12층에서 맥주 캔을 던져버리겠어요. 그래서 쫓아 올라가서 또 때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려놓으면은 그 깡패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하루는 천호동 방거리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야구봤다라고 그냥 친구 머리를 갖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대로 기절해가지고는 차에 실려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는 그 깡패들이 바다에다가 풍덩 던져버렸어요. 풍덩 바다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깨워버리니까 자기 몸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 출신이니까 수영쳐서 나왔대요. 왜 이렇게
차에 실려가서 야구바따로 먹고 맞고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습니까? 멸시를 받는다고 학대하니까 학대받는 깡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깡패 잘못 건드면은 대금으로 인대를 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깡패가 멸시한다고 우리는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멸시한다고 학대하면은 비난으로 칼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핍박받으면 잘 돼요. 아, 저 집사님 예, 멸시받더니 그래서 참더니 장사 잘 되네. 내가 팔아줘야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건도 팔아주고 뭔가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해줍니다. 멸시받는다고 학대하고 대항하면은 아, 저분 독하네. 예? 왜 저러지? 참아야지 그러고 예, 지나가도 눈을 돌려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나 멸시받아도 참고 지나가면은 국률이 오고 사랑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는 폭력 서클이 있습니다. 다른 서클이 폭력 서클이 저를 멸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초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때려놨어요. 아주 질리게 때려놨어요. 그래야 꼼짝을 못하는 그런 기질의 예, 건조들이 있었어요. 폭력들은. 그래서 밤새 때려놨더니 경찰이 저를 잡으러 와서 수갑이 채워져서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맞은 그 친구는 그 동창은 지금까지도 소문이 들려요. 길수 오기만 해 내가 죽여버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맞이해야지. 나를 멸시한다고 잡아가지고 밤새 웬만한 남자들은 밤새 아침까지 때리지를 못해요. 제가 고향에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 형이 나를 잡은 걸 몰랐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뒤통수에 다른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통수에 다른 존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무당 형이 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때려도 한두 대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때려놨으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우리한테는 예, 감히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건조로 하는 거예요. 이 폭력들은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까지도 내가 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고등학교 때 맞은 건데 우리는 멸시당한다고 학대하고 때리면은 나중에 그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때리지 말아야 돼요.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학대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해야 수그러지지. 예,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예. 교회를 다녀도 저를 죽이려고 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병을 깨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이 조폭은 저희 친구들과 예, 교도소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 둘이한테 엄청 많이 맞았나 봐요. 교도소에서. 내가 그 친구라고 하니까 그 원한을 친구들한테 맞은 그 원한을 나한테 갚으려고 이 조폭이 세 명이 병을 깨가지고 저 멱살 잡고 예, 죽이려고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걸어오는 걸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왼발로 예, 나도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맞으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때 교회 다닐 때였어요. 20대 때. 발로 차버리니까 제 발에 맞아서 뒤로 넘어지는데 나를 찌르려고 하는 병이 넘어져가지고 자기 덩어리를 찍어가지고 피가 꿀꺽꿀꺽 나오더라고요. 예. 끔찍했어요, 저도. 그리고 막 3대1로 싸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경찰 오니까 도망갔는데, 예. 저는 지금도 그 깡패들 만나면 저는 죽습니다, 죽어. 왜요? 내가 멸시를 받았다고 학대해서 예, 병 들고 온 사람 차버려서 그 상해를 입혔으니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학대하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 보복을 받을 줄 알고 우리는 멸시받아도 참는 것이 복입니다. 예. 이렇게 또 제 핸드폰을 바닥에 깨버리더라고요. 나를 멸시하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옷을 잡고 밀었어요.
밀었는데, 옷을 잡고 밀었는데 손톱이 이 가슴이 좀 긁혀가지고 상해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오라가더라고요. 갔더니 폭력으로 신고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 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멱살만 잡아도 폭력이고 그래요. 요즘에 멱살만 잡아도 폭력이에요. 멱살도 잡지 말아요. 옷도 잡지 말아야 돼요. 잡으면 이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금 3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핸드폰을 깨는 멸시를 해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밀면은 벌금을 물어야 돼요. 내가 2주 전에 목포교도소 면회 갔다 왔지만 제 친구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호프집 사장님 동생이 왜 우리 형님한테 반말했어요? 나 반말 안 했어. 우리 형님 반말했다는데요? 아니 안 했어. 그래도 그 호프집 사장님 동생은 무릎 꿇어 그러더래요. 이 자식 너는 나하고 안 돼 임마. 이 따라와. 한 방 쳐버렸는데 쓰러져가지고는 앰뷸런스가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 15년 처음 형을 받았다가 7년으로 줄어들었어요. 7년 살아야 돼요.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고 멸시 받았다고 해서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때렸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없었으면 15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7년으로 형이 삭감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누가 멸시해도 같이 학대하고 싸우면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망신을 당하는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하지 않으면 칼이 돌아오지 않고 저주가 돌아오지 않고 불행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 땅에는 끔찍한 일 많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산국가는 끔찍한 사건이 많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한국 땅에도 그런 사건이 많아요. 친아들을 팔아서 임신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 받고 17명이나 임신매매한 60대 여성이 30년 만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아잉이란 여자분이 내연난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까지 포함으로 충격적으로 임신매매로 아들까지 팔아먹었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학대해서 팔아먹었더니 이 여인은 사형 선고로 죽더라고요.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어디에는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은 이 세상이 임신매매들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인육을 먹는 포스트볼이라고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한국 사회에는 1년에 700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혼자 가급적 다니지 말고 개인 차로 다녀야 되고 문을 두드려도 손이 들어오지 않게 문을 조금만 열어야 되지 하고 흥신소 탐정하시는 분들이 탐정을 받으면 별 사건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면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더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 아는 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살인죄로 교도소를 한 20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만 세워놓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뭔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딸을 강간을 했는데 간통을 했는데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해가지고 삼촌이 청탁을 했습니다. 내 그 처남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 처남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자기 딸을 손대고 결국은 삼촌한테 형님한테 청탁을 받아서 청부살인으로 죽었어요. 죽을 만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죽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학대를 하면은
죽을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요즘에 500만 원만 죽어도 죽여달라고 하면은 죽여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엔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 친부모도 죽이는 시대예요. 요즘에 유산 문제가 7만 건으로 살인 사건이 형 받는 사건이 7만 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다 하나같이 아버지 나는 왜 재산 이것밖에 안 줘요. 그리고 분노에 싸가지고 자기 형을 죽인 거 아니라 부모를 죽여버린데 이 사건이 법원에 7만 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공평하게 이렇게 부모가 분노 안 사게 해줘야지. 차별을 하면은 요즘에는 분노에 쌓여 있어가지고 앞뒤를 안 가려, 물불을 안 가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스치면 미안합니다 그래야지. 학대하고 다투면 칼 들고 나와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빨아가는 시대라니까요. 순천에도 한 남자가 자기 가게 앞에 서 있는데 여자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니까 자기를 멸시한 줄 알고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조곡동에 영양동인가요? 유튜브 보니까 길가에 나무 많고 우리 자주 간 터널 앞이더만 터널 영양동이 터널 밑에 그 앞에 도로예요. 칼을 들고 허리를 틀면서 여자를 찔러버리더라고요. 요즘 사람 건들면 술 취한 사람 건들면은 무슨 일 할 줄 몰라요. 한 번은 롯데 우리 사모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횡단보도 서 있는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니 칼을 들고 통통 치더라. 죽여버릴 거야. 봤잖아요 사모.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멸시해도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멸시를 당하니까 외면을 당하니까 유산을 받아도 나는 안 주고 형만 주고 그러니까 법원에도 7만 건의 사건이 지금 밀려 있어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멸시를 당해도 절대로 차별하고 학대하면은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러시아 여자 자원봉사대가 북한군들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자원봉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북한군들이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속력이 오르니까 그 러시아 여대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멸시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학대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떠가지고 그 북한군들 100명이 다 사살당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짓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혜의 보응을 사랑한 여러분 받게 합니다. 우리는 학대하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불행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농민이 곡식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가만히 뜯어먹고 농사에도 더러운 쥐들이 다 뜯어먹으니까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쥐덫을 놔가지고는 쥐를 잡았어요. 쥐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나이타를 착 붙여가지고는 죽여버리려고 붙이는데 쥐가 휘발유에 탄 그 불길을 끌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돌면서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쥐도 죽이면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하게 휘발유 뿌려가지고 죽이면은 그 쥐가 집을 돌고 돌아서 다 태우듯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냉정한 행태를 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일 끝나고 회사에서 사장님 아들 전도하려고 몇 가지 물어봤어요. 교회 가봤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안 가봤습니다. 교회 가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봤는데 숨 못된 사람이 다 교회에 앉아있더래요. 맨날 싸우고 정죄하고 목사님 비난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 안에 다 피곤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인격이 잘못된 사람,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장님 아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 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와서 구원받습니다. 깡패, 사기꾼, 도둑놈 다 죄지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 앉아있죠. 의인은 교회에 못 옵니다. 변화가 덜 돼서 그래요. 덜 변화가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고는 저는 돌아오면서 아, 나도 한마디 할 걸. 내가 순천 와보니까 순천 나와서 순천이 한국의 최고 살기 좋은 땅인 줄 알고, 예, 안대성 목사님 순천 성도가 그렇게 좋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와보니까 목사 사기치고 카드 빚지기 하고 순천에 순 나쁜 놈들 나 질려버렸다. 순천 와서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올 걸 하다가 그러면서 나 순천 와서 전주에 집사님 나 좋더라. 그리고 순천의 권사님 만나봤자 진도분 그분들은 좋더라. 근데 왜 순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냐? 그러게야 하고 해버릴까 하다가 꾹꾹 참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천 사람 내가 질렸다가 하는 말, 너도 같은 사람이야. 너 순천 사람이잖아. 어? 교회 사람이 나쁜 이유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깨우치게 하려고, 예, 그런 높아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 은혜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고, 예, 바르게 자세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행위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 와도 세상 거 그냥 끌고 다니고 변화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이거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그러니까, 예, 목사의 설교를, 예, 바르게 행습, 태도, 교양, A 범절 이것을 지키고 누가 와도 A 범절 말도 다정다감하게 태도도 A 범절 양반처럼 하고 밥을 먹어도, 예, 우리 윤지사님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술 먹는 것도, 예, 양반들의 A 범절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옛날 A 범절 태도를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A 범절이 없어요. 막무가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멸시하면은 학대하고 더 큰 일을 버립니다. 서울대 박상한 군은, 예, 돈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안 준다고 하니까 때를 쓰고 달라고 하니까 너는 돈 줄 거 없다. 미국 가서 돈 그렇게 보내고 또 와서 돈 달라 하고 너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너 호적을 파버려야겠다. 2번 다시 돈 내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 학대했습니다. 학대하니까 이 박상한 군이 술로 살았어요. 애인을 만났어요.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이 상한아 너희 아버지 돈 100억 네 아버지 죽으면 네 거잖아. 그러지 내 거지. 그러면 네 아버지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술챈 박상한 군이 안 그래도 아버지가 호적 파가라고 학대하지 분이 일어났어. 그래서 맞아 내 아버지 오늘 밤에 끝장을 봐버려야겠다. 술 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팬티도 안 입고 칼 2자루를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자는 방에 들어가서, 예, 난도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학대했어요. 예, 그 아들을 학대하지 말고 좀 다스려야 되는데 호적을 파가라고 그러고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박상한 군이 아버지를 비참하게 부모를, 예, 이 땅에 떠나가게, 예,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예, 남이든지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해도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칼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학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어요. 멸시하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칼디에서 돌아왔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할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못해도, 전도하지 못해도,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해도 학대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시해도, 우리를 멸시해도, 비난해도 학대하지 않으면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난 멸시를 참지 못하여 역으로 학대하면 인권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비우라는 멸시를 참지 못하여 못 비운다고 학대하고 싸우면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멱살 잡고 폭언으로 멸시를 참지 못하면, 같이 밀고 싸우면 학대하여 영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 멸시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욕으로 학대하면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인권을 잃어버립니다. 월세집에 살다가 안 나간다고, 집 비우라고 멸시한 걸 참지 못하고 못 나간다라고 학대하고 다투면은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사모하고 우리를 보더니 땅이 1000평 있다고 그러면서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땅이 1000평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1년 살고 1년 더 살라고 했는데 1년도 못 살고 4개월만 더 살고 그 집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자꾸 비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못 비워줬어요. 그 장로님이 1년 더 살라고 줬지만 이제 4개월 살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자고 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옮길 집이 없으니까 못 비우고 놔뒀어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막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 아닌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그분은, 그 장로님은 1000평을 주려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처음 봤는데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건데 그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 말 잘못하면은 억지 부리면은 그걸 밖에다 버려볼지라도 빨리 비워줘 버리면은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우라 할 때 빨리 비워줘 버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거예요. 빨리 비워주고 분노 사지 않게 해버렸으면 그 물건이 들어올 텐데, 사람 신기를 건드려서 불편하게 해서 1000평이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사람 처음 봐도 감동이 와요. 제가 어느 회사 여자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봤는데, 팬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자매를 봤는데 처음 봤는데요, 내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뭐든지 그 자매에게 다 주고 싶은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욕심 없고 깔끔하고 남을 사랑하고 정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고 싶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요. 예.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물건이 없고 내게 축복이 없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남한테 불편하게 하고 언짢게 하니까 물건이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항상 신경이 써요. 예.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섭섭한 거 있을 텐데 내가 고민을 해요. 맞는 말이라도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후회하고 사람이랑은 참 힘든 건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금방 짜증이 찾아와요. 뭘 주고 싶어도 짜증나면은 다시 호주머니에 담아버려요. 우리가 또 윤지 집사님한테 올 때마다 우리 사모가 주는 것은 윤지 집사님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어요. 윤지 집사님한테는 뭐든지 가게 돼 있어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 주기도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이 반찬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저기 갖다 주고 올까요? 내비도 가지마. 상당히 교만해. 그 교만한 사람 갖다 주면 안 돼요. 저도 마음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나 윤 집사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뭐든지 집사님한테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소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 그제는 권사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난로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만 보면 다 주고 싶어요. 권사님 이 난로 가져가세요. 제가 말이라도 왜요? 권사님은 100% 올인하잖아요. 직원이 19명이나 되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땅 한 평도 없고 아파트 한 채도 없어요. 돈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6천만 원도 어떤 전도사한테 빌려줬는데 하나도 안 갚아. 그리고 발길을 끊어버리더래요. 그 전도사님이 괴로웠는지 찾아와서 500만 원 갚다가 100만 원 갚다가 그리고 또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전도사님 6천만 원 빌려주라 해도 사역자니까 그냥 믿음으로 충성하라고 그냥 빌려줬는데 연락도 끊어버리고 안 와버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권사님은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어요. 저 정도 사업이면 건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업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언신하는 그 권사님, 내가 뭘 못 주겠어요.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날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원폰기 있냐고. 그때 조그만 거 있다 가더라고. 그래서 권사님과 같이 순천 재활용 센터 가서 보니까 너무 작아요. 작고 또 어제는 집사님이 중고에 있다고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인유야 날로 하나 사줘. 추워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야 길수야 요즘에 장사 잘 안 돼. 그러더라고. 야 너는 복 받았잖아. 너 날로 하면 하나님이 복 쏟아 부어줘버려. 그리고 우리 사모가 기도할 텐데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알았어. 길수야 빨리 계좌번호 보내. 그리고 친구가 그런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권사님한테 왜 그러겠어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작은 거라도 권사님한테 우리도 표시를 감사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주일날 음식 도와주지, 또 이것저것 도와주지, 항상 걱정하지. 그런 권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멸시를 하나요? 우리를 학대를 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죠. 우리를 축복하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100% 올인하기 때문에 권사님은 제가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왜 제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 권사님한테는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통로로 친구가 보내줘서 사모는 갖다 주려고 합니다. 요즘 장사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요. 권사님이. 직원이 19명이나 되는데도 한 달에 월급만 얼마나 가겠어요. 돈이 1억이 나가잖아요. 세금 나가지. 엄청 힘들어요. 그 힘든 중에 서로 사랑을 돕고 좀 배려만 해도 힘내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잉태하니까 사례를 멸시했어요. 하갈이 주인 사라를 아기 낳았다고 잉태했다고 하인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을 칼로 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례가 학대해서 쫓아내버려 가지고 이거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의 칼이 돼서 칼로 학대하는 사람들을 다 치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이 사라의 후손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은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막 치잖아요. 이 예언대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의 후손이 사례의 후손을 칼로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가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니 백발이 되도록 그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솔로몬에게 그 학대해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평안히 백발로 돌아가지 말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은즉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온통이 했어요. 온통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히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말고 고통을 줘서 죽이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요압이 학대로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아들에게 명령해서 죽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가 남한테 학대당하면은 자식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저 이웃집에 저 김씨 조심해라. 나를 망하게 했다. 나를 실패하게 했다. 아들아 기억해라. 너도 공격할 것이다. 방어해라. 그러고는 부모들은 어김없이 자식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다 유언을 하고 가는 것이 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니까 어김없이 부모를 괴롭게 했던 사람은 그 아들까지 괴롭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벽돌을 100장을 빌려갔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도 허챙게 창고를 지으려는데 벽돌 달라가니까 안 줘요.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그래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안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온통히 하더라고요. 결수야, 너도 봤지? 벽돌 가져가는 거. 예, 아버지. 조심해라. 너도 당한다. 네 친구 아버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벽돌 가져간 그 친구의 아버지는 노름을 해가지고 논밭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응을 하더라고요. 예, 비참한 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헤어지고 옆 동네 후배하고 살고 있어요. 그 시골 같은 지역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남의 벽돌 가져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은 그 자식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예, 나쁜 짓 하면. 십계명에도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3대가 저주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학대하면은 사랑한 여러분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멸시를 받아도 절대로 우리는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희락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 예, 축복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예, 세상적으로 명예가 없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눈빛에서는,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에너지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땅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예, 초막에서 사는 사람은 초막에 살아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몸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로 영향력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갔더니, 아니 목사님은 나한테 오면 왜 이렇게 시무룩해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가만히 내가 왜 장로님만 만나면 이렇게 시무룩할까? 예, 밤에 사모님하고 자면서 그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딴 데 가면은 대접을 받습니다. 예, 그냥 대접 받는 게 아니라 VIP로 이렇게 대접을 해요. 과찬을 해요. 전철역에서 처음 본 사람 만나도 목사님은 유명한 애국자 목사님인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인사를 해요. 어디 가든지 과찬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저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노방전도, 설교, 찬양, 창법을 가르쳐 달라고 저를 찾아오고 제가 가르쳐 주면은, 아이 목사님, 저기 음악신학교 그 학장보다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가르쳐 주네요. 제가 내중모음법, 활광법, 예, 싱크패션, 서시패션, 패션을, 창법을 단숨에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 이 클라이막스 전치형이 있고 후치형이 있습니다. 입산형이 있습니다. 이런 창법을 다 가르쳐 주면 놀래요. 또 배우고 싶다고, 예, 찾아오고. 그렇게 누가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알아도 안 가르쳐 줘요. 예, 돈 주고 가르치지. 저는 만나면 아낌없이 싹 다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반기고 그런데, 장로님한테 막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를 쫑꼬를 주고, 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맥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목사가 가면은, 예, 장로님은 뒤로 물러서고 목사가 그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영향력을 주고 복음, 진리를 주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목사는 옆에 세워놓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떠들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목사 무시하고, 내가 뭔 힘이 있겠어요?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래서 힘이 없다. 나는 간대받아 칭찬받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 에너지 있다. 어디 가도 나는 목사님을 최고 좋아합니다 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분들이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목사님들 중에 내가 제일 좋다 하겠냐고. 장로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그래서 힘이 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는, 예, 개척교회라도 월세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줬어요. 영적인 힘을 줬어요.
돈이 없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걸어가도 자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옳은 자세로 걸어가고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향기를 주고 태도를 주고 표정을 주고 스타일을 얼마든지 영향력을 주고 말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두막에 살지라도 주님이 준 그 은혜, 국률로, 그 영향력으로, 그 엑기스로 세상 말로 영향력을 주면은 우리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도망간 지식이 카리디에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멸시 받아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멸시 받아서 도망갔는데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요. 저주가 돼서 돌아와요. 실패가 돼서 우리에게 멸시받고 도망간 그 칼이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멸시받은 사라가 학대할 때 도망간 하갈, 도망간 이스마엘이 칼이 돼서 오늘 본문은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면, 우리가 학대하면 그 학대한 열매로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핍박이 돼서 돌아옵니다. 저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저는 성경 연구하면서 찾았어요. 이 칼이 돼서 찾아온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는 학대하지 않습니다. 2절, 4절, 6절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멸시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반대로 더 무서운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요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사레를 하갈이 멸시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니까 이 사레는 하갈을 더 무겁게 더 힘들게 학대했다라고 그랬어요.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두려운 공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아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떤 부부가 이 고아아이를 위해서 후원금을 매달 보내왔습니다. 교복도 사고 책도 사고 등록금도 내도록 몇십 년을 등록금을 대학교 다닐 때까지 몇십 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암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의사의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 환자가 암병이 걸려서 들어왔는데 이름을 보니까 자기를 평생 후원금을 보내준 그 노부부의 두 분의 이름이 병실에 명단이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혹시 뭐뭐 고아원에 누구 학생에게 후원금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우리가 동명학원 고아원에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이 아마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직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학생이 어르신 접니다.
어르신이 돈을 보내줘서 제가 서울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의사가 돼서 수술합니다. 내가 어르신을 수술하려고 명단을 보니 나를 돈을 후원해준 우리 어르신이네요. 어르신 돈이 없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제가 병원비 다 충당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어르신, 나 병원비 보낸다고 이렇게 암병이 들렸군요. 스트레스로 이렇게 병났군요. 이제는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모시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고 살겠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수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아버지인가 할머니는 수술 때에 본인이 후원금 보낸 그 아들 같은 학생의 칼에, 수술 칼에 몸을 내어놓고 수술을 합니다. 이 학생은,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를 평생 길러준, 후원금을 보내준 이 노 부부에게 사랑으로 수술을 완벽하게 합니다. 꼬맵니다. 암덩이를 쏟아내고 치료하고 꼬매고, 이제 회복이 돼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병실을 찾아가니까 수술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 지기했는데 세상에 우리 학생이 나를 돕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학생, 어려운 누군가에게 뭔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저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축복으로 되어서 나를 살리는 축복으로 이렇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고아원에는 김다은이라는 고아를 찾으러 왔습니다. 기업의 회장님이.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동명이인이 또 김다은이라는 고아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회장님이 찾고자 하는 김다은 학생은 기업 사장이 부도 나가지고는 망해버렸어요. 스트레스로 그 회장님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김다은이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같은 거래처인 회장님이 딸이 고아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아원에 찾아왔는데 그 고아원이 불이 나가지고 고아 아이들을 딴 데로 다 옮겨버렸고 이런 기록에는 소리도 다 타버렸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못 찾고는 동명이인이 김다은, 다른 김다은에게 그 회장님은 후원을 했습니다. 몇 년을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김다은 학생이 회장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회장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회장님의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아가씨는 누구야?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후원해 줬어요. 후원은 무슨 후원이야? 우리 형님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꽃뱀처럼 온 거지? 그렇게 막 윽박지릅니다. 근데 회장님이 들어놓 있다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재산 뺏으러 왔잖아. 내가 다 알아. 이 나쁜 놈. 가. 오지 마. 이 학생은 고아 아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후원했던 아이야. 어디서 그런 나쁜 여자로 매도하는 거야. 너는 내 재산 다 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친척 중에 누군가가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내 재산을 나 죽기를 바라고 왔잖아. 내가 죽으면 네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오지마. 병원 안내실에 절대로 면회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회장님은 몇 주 지나서 유서를 쓰고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김다은 이 학생은 상주로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서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와서 네가 뭔데 상주야? 네가 우리 형님 딸이야.
친척이야, 가족이야, 아무것도 상관없는 네가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부릅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님, 회장님이 이 사촌 동생에게 유언한 걸 읽어주세요. 예, 변호사가 와서 그 유서를 읽어줍니다. 우리 사촌 동생 이 XX 이놈은 내 재산을 뺏어먹고 하려고 한 인간이니 나는 이 사촌 동생에게 돈 1푼 하나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읽으니까 후두를 떨고 기겁을 합니다. 이 사촌 동생이 이 김다은 학생을 밀치려고 걸어오니까 거기 유언서 듣는 사람들이 그 나쁜 놈인 줄 알고 다 가로막고 김다은 학생을 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장례식장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회장님이 우리 김다은 학생에게 유서를 남겨놨습니다. 뜯어보세요 하고 뜯어보니까 나의 재산 절반은 김다은 이 학생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전 기업 회장님의 딸 다른 동명인 그 딸의 김다은에게도 절반을 물려줍니다 하고 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김다은이는 그 회장님의 친구 회장님 딸을 찾으려고 흥신소에 부탁을 합니다. 찾아달라고. 이래저래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는 혹시 김다은 씨 아니세요? 맞습니다. 아, 회장님이 유서를 써서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좀 하시죠.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김다은 씨에게 유산 절반을 넘겨주고 갔다고. 이 돈 가지고 미대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김다은 그 학생은 미대 들어가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김다은이가 회장님의 재산 50%씩 이렇게 유산을 받고 좋은 일을 합니다. 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남자 경민이라는 학생이 엄마가 암병 걸렸어요. 엄마하고 막 울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울고 있는데 이 김다은 학생이 문강에 있어 울음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듣고는 다음날 저 병원비를 내가 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음날 병실에 가니까 또 이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경민아 잠깐 와봐. 내가 축복받는 걸 얘기하고 싶어. 어머니 병원비를 내가 다 줄게. 그럼 경민이가 누나가 뭔데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놀라워. 너도 크면 알아. 너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러면서 이 김다은은 천국에 있는 그 회장님에게 회장님 내가 이렇게 수술 못하는 이 경민이 어머니 수술비를 줬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소서. 그렇게 읊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시 받는다고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는 사람도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헌신하고 돕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 멸시에도 역으로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두려운 칼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짐을 비우라고 멸시해도 못 비운다고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심의 저주가 끊어지고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멱살 잡고 평온으로 멸시해도 같이 밀고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의 불행이 끊어지고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온갖 멸시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역으로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운 칼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멸시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심령이라도 못 비운다고 학대하지 않으면 쫓아내는 구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멸시의 상처로 깨어져 버린 관계라도 같이 싸우고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불행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멸시 존대할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흥되지 못해서, 부강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재물을 갚지 못해서 학대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누가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랴. 학대하지 않는 성도가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으랴. 학대하지 않는 성도가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으리로다. 그 누가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랴. 학대하지 않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가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시험할지라도 학대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난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아도, 멸시를 당해도 학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행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멸시하고 핍박하고 원망하는 이웃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면은, 사랑으로 학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불행이 되어 저주가 되어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시에도 역으로 학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운 칼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학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이 잉태하여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멸시를 받는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도망쳐서 이스마엘이 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는 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부모를, 이웃을, 손주들을 학대하면 축복이 되어 돌아오지 않고 비난이 되어 돌아옵니다. 은혜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학대하면 칼이 되어서 돌아온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다 나쁜 사람만 앉아있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돈 받을 것이 없어서
우리 사장님 아들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의 태도, 예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품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양반과 같이 품행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예의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 안아야 됩니다.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언어, 배울 것이 있는 신앙, 배울 것이 있는 태도로 사랑으로 대할 때 녹아내려집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싶어서 손을 꽂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태도가 언어가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막태도를 한다면 그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언어, 잘못된 태도, 막말, 이것 때문에 절대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 예의의 에너지, 권능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행복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축복의 에너지가 있는데 왜 나쁜 태도, 나쁜 언어, 나쁜 조주를 보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합니까? 우리 안에는 축복의 에너지로 품어야 합니다. 행복의 에너지로 뭔가 감동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멋있는 태도, 멋있는 자세를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항상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뭔가 빛을 보여주고 멋있는 언어, 멋있는 스타일, 멋있는 옷을 입고 뭔가 자세를 갖추면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행복을 표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에너지를 밝히도록 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에너지를 품어내야 합니다. 영생을 품어내고 생명을 품어내고 구원을 품어내어 생명을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왔다 가셨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의 몸,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얼굴빛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뛰어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태도를 희락으로 바꿔주세요. 나의 언어를 황금의 언어로 바꿔주세요. 나의 모습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의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희락의 찬양으로 바꿔주세요. 진리의 언어로 아버지 바꿔주세요. 누추하고 더러운 언어를 씻어버리고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구원의 언어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는 학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살려내는 태도, 살려내는 언어를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부정한 언어, 싫은 언어, 망각의 언어를 내뱉지 않고 생명을 품게 하옵소서. 살리는 언어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진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황금언어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성결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믿음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풍랑이 불어도 강석 위에 우뚝 서는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석 위에 사랑 위에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뽕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강석 위에 서는 언어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본절 교양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교양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긍휼의 믿음, 긍휼의 사랑, 아버지 긍휼의 진리를, 긍휼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가리 사례를 멸시해도 사례는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대함으로 도망갔고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의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친척 이모를 학대하면 비난의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시기의 칼이 되어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칼을 학대함으로 받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학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멸시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학대하는 언어, 학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고 우리는 정죄로 학대하고 비난으로 학대한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멸시를 받아도 인내하고 학대하지 않는 믿음, 학대하지 않는 인내, 학대하지 않는 긍휼을 품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 예물을 드리는 윤재선 집사님, 이경덕 집사님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순천 재활용 시립치활용센터 날마다 잘 팔리는 역사, 거래의 역사, 건물 팔리고 건물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 집사님 윤재 집사님 두렵게 물질을 부으시고 두렵게 건물을 세우시고 두렵게 자녀들도 신앙으로 우뚝 서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멸시받았던 것을
원망으로 확대한 걸 회개합니다. 시기로 확대한 걸 회개합니다. 비난으로 확대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확대하지 않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칼이 돌아오지 않고 축복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칼이 돌아오지 않고 부흥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칼이 돌아오지 않고 치료 회복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더 뜨거운 진리, 더 뜨거운 말씀, 더 뜨거운 깨달음은, 더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사업장, 가정, 자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사모, 송도,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재미진, 재미경 처제 위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이 아버지 성함 이모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성내 송도님 회복의 영, 치료의 영, 동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윤재선 집사님 사업장 확장을 주시고 건물이 팔리고 새 건물을 계획적으로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천국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일은 잠깐입니다.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땅이 네 건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건물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지어도 천국에서 찾는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소경으로 살지 않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잠깐입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헌신하다가 내 영혼을 취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 절대로 썩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사오니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생명수가에서 영원히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생명수 강 옆에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를 매일 매달 따먹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사오니 목마른 이 땅, 채무로 괴로운 이 땅, 질병으로 허덕이는 고통의 땅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온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음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건물 팔리는 문제, 건물이 세워지는 문제, 재무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도하는 새 능력계에도 땅을 사고 건축하는 역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위해서 구원하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 성도들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계를 위해서 구원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손길에 만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이 잘되고 사업장이 잘되고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여 열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헌신 충성을 받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의 종에게 설교의 능력, 은혜의 능력, 감동의 능력, 적용의 능력, 깨닫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폭포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쏟아지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설명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로, 성령의 불로 쏟아지게 하옵소서. 불을 받고 어찌어찌 않고 하는 애타는 심령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사모님,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로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 기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아이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학대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멸시를 받아도 학대하지 않으면 기쁨이 되어서 부흥이 돼서 돌아옵니다. 멸시를 받았다고 학대하면 비난이 돌아옵니다. 시기가 미움이 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말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내가 누구를 학대하지 않았나, 시기로 미움으로 학대하지 않았나, 그걸 찾아서 학대하지 마세요. 축복하십시오. 기쁨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니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주의 더 당신이 대안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을 내놓으라. 이 믿음 번세다 지가지
것인가 어둠 밤에도 주의 말도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